243장 찬송가 202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지으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드린 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일꾼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되게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 동료와 친지들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건강과 평안, 또 사역과 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함께 더불어서 일할 귀한 동역자들 위해서도, 또 대신방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204장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해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닷물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뱀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물이 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상 분노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요, 주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압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아버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회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듣고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어두운 세대, 아무래도 사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받은 주의 종들이 아버지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새벽의 첫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고 옳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에게는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응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물질의 궁핍한 인생들에게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또한 아버지 가족들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의 터전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살펴주시되 아직 믿음이 없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인생들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짐을 통하여서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의 매일처럼 매 순간처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동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수고하기는 사랑하는 월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마음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간식을 통한 회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종으로서의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위로할 때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당하고 교통당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랑하는 우리 김미경 교우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그의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중래 권사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백정광 집사님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영 집사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각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무릎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당으로부터 아버지 처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항암 치료로부터 박소는 치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의 회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양동 선교사님, 김바울 이병준 선교사님, 조대훈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회복되어 건강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열정적으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신과들을 통하여 동역과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움직이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아버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아버지 많이 보내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 우리 늘 사랑교회가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생수의 강이 넘치고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매 부서에서 순간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일을 능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식사할 때마다 아버지 영혼이 받고 아버지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아버지 특별히 궁일이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식빵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가곡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윤지원 윤승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혜원 김효민 아버지 주여하면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학교에 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좋은 스승들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좋은 교육 가운데서 아버지 미래를 꿈꾸며 준비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아버지 윤수 아버지 이재윤 이서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린 생명들이 주의 품 안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왕은우 왕정우 신주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우와 정우와 지원이 모두 다 말씀 가운데 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복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과 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시영 김평화 선태한 선한 믿음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아버지 손에 붙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직의 민족경수 정종균 정화영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다혜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직장과 일터 가운데 사랑받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어진 사명과 아버지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함으로 상사에게 사랑받고 동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은지 연지 상익이 중군이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붙는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직장과 일터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 넣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젊음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성은 정경민 최강호 제지혜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신앙 위에 강건히 서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가람 걸로 슬기 아버지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서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젊은 시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꿈을 꾸며 아버지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자랑이 되고 아버지 기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든든하고 단단한 제목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말씀을 아버지 듣고 나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선을 행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 룻기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1절로 구약 성경 338면 구약 성경 338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맞추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지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모압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함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요. 와보니 예전에 자신들이 떠나던 그 베들레헴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졌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한 달, 두 달, 1년치 식량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사실 지금처럼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왜 먹을 게 없어요? 마트 가면 먹을 게 많은데 라면도 있고 카레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먹을 게 많은데 왜 먹을 게 없다고 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어린아이들에는 가난이라는 것, 먹을 것 때문에 고생했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6.25를 경험하신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가운데서는 정말 그 보릿고개, 그 먹을 거 없어서 어려웠던 그 시절이 한평생의 가슴을 떠나지 않지요. 그런 고생을 해봤으니 지금 사실 어지간한 고생으로서는 이건 고생도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더 어려웠을 때도 살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이 그게 정말 그보다 더 큰 고생이, 그보다 더 큰 아픔이, 나 극복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인생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어떠한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락 같은 희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내 이 길이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 우연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883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방변에 하나님 앞에 쪽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든 이 민족이 지금 140여 년 만에 세상에서 또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적이 제가 역사를 공부한 일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땅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던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 시대라든가 삼국 시대 보면 땅은 이북이 아니라 저 중국 땅, 만주 벌판을 넘어서 그 광활한 영토를,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큰 영토 가운데 산 적이 있지만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산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지금 같은 경제력은 거의 별로 그렇게 누려보지 못했던 나라 민족이죠. 그런데 그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6.25 지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는 가운데서 나라가 이만큼 강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이제 한 달은 버틸 수 있어. 내가 2달 정도는 그래도 배골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여건이 되면 삶에 하루 벌어 먹고 살았던 인생보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든든한 마음이 들죠.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나 결코 무너지지 않아. 나 결코 쓰러지지 않아. 나 어려움 가운데서 나 버티고 나 살아날 거야. 이런 마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룻기를 보면 그 내용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또 보아스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곡식을 얼마나 주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1절의 내용.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들은 그 내용.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 이스라엘의 추수법을 보면 보리 추수를 하고 약 2주 뒤에 밀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기간이 약 한 달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주었는데 약 12리터, 그러니까 12대 박. 그러니까 그게 지금 키로수로 하면 23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3말 가까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보리 수염도 있고 뭐 껍질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거 다 재고 반만 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12kg만 한 말 반이네요. 그러면 두 여인이 하루에 먹으면 도대체 얼마나 먹는다고. 아무리 밥 잘 먹는 여인도 그 정도 되면 한 달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하루에 한 달 먹을 분량을 지금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그러면 한 달 동안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몇 년치 식량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요,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무엘이 단에서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땅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세 백성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그 사라졌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먹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삼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으로도 하루에 밥 3끼를 먹어야, 저도 평소에 뭐 밥 2끼 정도 먹거든요. 그런데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요즘은 꼬박꼬박 밥 3끼를 먹게 되더라고요. 많든 적든 어쨌든 간에 3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힘이 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 시오미에게 보아스가 그러는데요, 내 추수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니까 그 젊은 아이들하고 농담하면서 놀아라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밭에서 추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년들은 열심히 낯으로 그 곡식을 베요. 지금 보리 추수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소녀들이 그거를 묶어서 나중에 탈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넓은 이렇게 장막 같은 거 이렇게 펴놓고 거기에다가 추수할 거
내려놓고 도리깨질 치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툭툭 때려요. 그러면 그 볼이 이삭에 달려있는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마치 우리 콩 추수해가지고 던져놓고 도리깨질 뚝뚝 치면 콩이 막 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 콩 껍질은 던져놓고 나중에 땔감으로도 쓰고 하지요. 그 안에 떨어진 콩을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하면은 콩은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쭉정이 찌꺼기는 바람에 날려가죠. 딱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동풍이 불어요. 그런데 낮에는 이 밭에 바람이 잘 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오후가 지나서 5시, 6시가 되면 아직 해는 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볼이 도리깨질 쳐가지고 그 떨어진 알곡을 수염하고 같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망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제 옛날 과거가 다 나오네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 해요. 그거 해가지고 예전에는 선풍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대요. 그러면 보리 알갱이는 떨어지고 보리 수염 같은 거 축정에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 넓은 광야에 그 많은 보리 추수가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추수한 거 놔두고 들어가면 다 누가 주워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그만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며칠을 자는 거예요. 계속 베고 계속 묻고 계속 두드리고. 이 당시에도 엄청난 거부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부잣집 그 논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추수를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그 알곡을 다 모아서 또 성 안으로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부자가 손을 열고 손을 펴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너그러운 그 마음이 처음 본 그 루세게조차 이르렀던 거예요. 그의 소문을 듣고 아, 저희가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우리의 사실 일가 친척이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어렵네. 그래, 너 여기 이 밭 떠나지 말고 우리 내 밭 추수가 다 끝나기까지 여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여기에서 너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 그러면 그래서 너의 시어미 나오미를 잘 봉양해. 지금 그 말씀을 한, 그러니까 글자 수는 얼마 안 돼요.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게 여기에서 그러면 추수 끝날 때까지 곡식 주우라 이 말이 아니고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여기에서 너 먹고 살 거 잘 챙겨서 시어머니 잘 봉양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룻은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 하겠죠. 아직 어리니까. 굉장히 착하고 정말 성숙한 딸이기는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2절에 내 딸아 며느리라고도 안 해요. 이제 아주 대놓고 넌 내 딸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요종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거기에서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 가서 일할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동을 룻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 듣고 있죠. 그가 나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가 더운 무더운 여름날에 목이 마르거든 물 떠온 것을 갖다 마셔라고 했습니다. 그의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잘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너의 소유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저기 소년들이 가서 일을 하고 곡식을 베고 지나가고 또 그 여인들이 가서 그 추수한 것을 묶을 때에 보아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한 주먹씩 이렇게 뿌려놓으라고. 그러면 그 뒤쫓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척인 우리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 룻을, 내 딸 같은 며느리 이 룻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입장에서는 금방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 23절, 너무 순종을 잘하는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게 바로 순종 잘하는 자식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함께 거주했다. 이 말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어머니하고 그거 곡식 주워다가 이게 방아 찧어가지고 어머니 저녁 식사 해드리면서 공개하면서 잘 살았구나. 이게 아니고요.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함께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효심과 효성이 이 단어로 지금 표현된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떨어져서 산 게 아니고 함께 살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그 억양이 아주 세심하게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룻과 같은 내 인생에, 룻과 나오미와 같은 나의 인생에, 보아스와 같은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입장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의 됨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형편의 모습이 룻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부유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함께 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그 많은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그 자신도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추수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부자가 되고 이 정도 거부가 되면 그 뜨거운 들판에 나가서 글쎄요, 하인들이 일하는데 그냥 성 안에 들어서 좋은 집에서 하루에 한 사람씩 저녁 때쯤 들어서 그날 하루의 일과가 어땠는지 보고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자신도 추수하는 그 밭에 나가서 거기에서 함께 그것을 지켜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바로바로 필요한 것을 대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편이 어려운 그들의 삶 가운데 글쎄요,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 그 밭에 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룻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살아있는, 내 살아가는 그 형편, 내가 호흡하고 내가 숨쉬는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내가 처신을 잘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됨됨이를 통해서 결국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조상. 결국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족보 가운데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어느 영의정 집안의 후손이다. 그거 지금 수백 년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집안의 가문의 자랑이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작은 나라의 영의정 판서가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요. 지금 이건 한 나라의 대통령 하는 거 그거 비교도 안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 일단 220개 나라 가운데 동방의 어느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세계 영향력 있는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내가 그의 할머니였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집안의 자랑이고 집안의 기쁨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믿음의 부요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집안에서 이런 좋은 훌륭한 장로님이 나왔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은혜가 그 집안의 큰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분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고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많이 나와서 가정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고 교회의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복된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처럼 믿음의 부유한 자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룻과 같은 믿음의 딸이 나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어머니가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모두 신앙의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예비되고 준비되고 쓰임받는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